뜨거운 여름 날씨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또 설교 제목도 불. 어떤 사람을 보고 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때로는 미지근하다, 어떤 사람을 차갑다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불의 세기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말로 표현할 때 불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그 모세를 보면 모세는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람입니다. 불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만 모세는 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면 뭐를 잡는다 그랬죠? 돌을 집어요. 우리 왜 학교 같은 데서도 왜 화가 난 사람들 보면 이런 자식이 하면서 땅에 돌을 줍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기 이전에 궁중에 살면서도 그 성질을 못 버렸어요. 그 불을 못 버렸다고. 그 자기 백성들이 그 바로의 병사들에게 억압을 받는 거 보고 돌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서 또 돌을 잡을 순간에 그때 참 내가 돌을 집어 던졌지 해서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돌을 내려놓고 미디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 끌고 광야를 지날 때,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뭐 다 비웠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 속에 깔아졌던 게 또 올라온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돌판에 새겨준 그 돌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불꽃이 티.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예요. 불꽃이 안 튀는데 결혼하셨어요. 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성과 감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과 감성. 여러분 이성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은 감정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성의 공부만 많이 해서 감성을 다루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면 저 바닷가에 가서 옛날에 감정을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감정은 오래 갑니다.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성 가지고는 어떻게 시험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하지만 우리가 남녀를 만나는 것도 감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따져. 이성으로 만나려고 해요. 아니, 사람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불로 만나는 거예요. 불같이 살아야 돼. 근데 이성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산해보고 자꾸 벽을 쌓을 수밖에 없다. 모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도 불로 만났습니다. 이 미디안에 이제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 해. 나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쫓겨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는데 그 감정이 아주 그냥 이 왕자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에 대한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다 신앙.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 그를 불렀습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떨기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나무가 아니고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스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광야 가면 여러분 사막 같은데 저 어디 네바다 쪽에 가면 거기 막 굴러댕기는 바람 따라 막 굴러댕기는 그 나무 있죠. 나무는 나무인데 그게 그 막 이렇게 바람 따라 막 이렇게 댕기는 게 있어요. 그게 스네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의 뜨거운 그 열기 속에 가끔 그 스네가 그 태양열이 이렇게 세면은 그게 후루룩 타버려요.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지가 그냥 뜨거운 열기 속에서 후루룩 타는 걸 스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게 스네인데 그 맨날 보는 겁니다. 보던 거였어요. 모세가 맨날 아주 나가기만 하면 그 불 붙는 나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스네가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왔는데 불이 안 붙어.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그러니까 저쪽에 불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저 스네가 뜨겁게 지금 불이 타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이 불이 왔는데 불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네. 여기서 이제 모세가 탁 본 거예요. 가시떨기 가까이 가보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두 개의 불이 서로 싸워서 이 떨기가 어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한가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이 문구입니다. 성경에 다 타야 되는데 저 태양에 다 타야 되는데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안 타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바로 스네와 같은 거예요. 애굽 왕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과 지금 이 히브리 백성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낙타 발톱에 끼인 때 아무것도 아니라 낙타 발톱에 끼인 때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라고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서나 구약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고 언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하면 고난받고 힘들 때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이 무시할 때 쟤들 히브리인 낙타 발톱보다 못한 떼에게 비유되는 그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러잖아요. 한번 전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욕할 때, 대한민국 욕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한국, 그러다가 막 괴롭고 힘들고 억압받을 때 뭐라 그래요? 한나라, 한민족, 이렇게 한민족, 한국, 대한민국, 우리 부를 때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할 때는 힘이 없이 굴러다니는 스네 같은 그래서 애굽 백성, 애굽 사람, 애굽의 왕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어. 돌아서 가까이 가보니 이상하단 말이야. 안 타니까 왜 안 타지?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백성이 고난받는다.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난 그 사람들 잊어버렸습니다. 못 갑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한마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요. 보내면서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외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보고 임마누엘, 우리 백성들, 이 스네와 같은, 이 가시덤빌 같은, 그런데 그 주님, 이 불덩어리에도 주님의 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네와 우리 하나님의 불과 이 바로의 불과 하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불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있으면 나는 오히려 좋다. 모세가 그 이상한 광경 속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 애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불 때문에, 그 불의 힘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 나갈 때,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하나 딱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을 끄지 마라. 절대 불을 끄지 마라.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 불을 끄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성막의 그 안에 정체성이, 그 불을 끄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그걸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 하늘의 불기둥. 낮에는 구름이요. 낮에는 구름이에요. 그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힘들거든요. 밤이 걷기 어려워요.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불기둥만 잘 따라가면 된다. 며칠? 열흘이면 가. 열흘이면 가. 근데 불이 약했습니다. 불이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녀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력서 보고 만납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그냥 선을 누가 보러 갔죠? 아버지가 보러 갔어요. 아버지가 보러 갔다. 며느리를 구할 때 아버지가 갔어요. 아버지가 좋다면 됐어요. 아버지가 그냥 너 결혼해 하면 따님들은 전부 다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력서 봅니다. 이력서 봅니다. 더 깊이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력서까지 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로 만났어요. 아까 그랬죠. 감정으로 만났다고요. 물론 아버지의 감정이지만 감정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성으로 만나요. 맞기는 맞죠. 이성은 리전, 그게 아니고 이성,
남녀 이성이 아니라 머리로 만나는 거죠. 머리로 만났기 때문에 머리로 만나서 살 때부터 뭐냐? 애 놓고 하바도 보내는 거예요. 감정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감정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불이 없어. 불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다른 학교 보내는 게 이성, 그 목표, 그 자식에게 다 올인하는 거예요. 거의 희생하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불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힘들어. 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불을 지키게 한 게 뭡니까? 불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내가지고, 한 지파를 빼내서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가 뭔가면 불 지켜. 그 외에 그 사람들은 놀았어요. 불 지키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성막.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그 불 지키는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정말 정성 들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기도 바쁘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바쁜데, 목회자를 모셔서 레위 지파 같이 불을 끄트리지 마세요, 이 제단에 불을 끄트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임무를 하나님도 맡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나 모든 교역자에게 그에게 맡기는,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 끄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의 임무는 정말 이 불, 여러분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불, 이 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늘 고민이고, 그걸 지켜야 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그게 임무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여기서 받은 불을 가정에 가지고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을 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놓고 안수기도 하세요. 축도도 하시라고요. 교회는 목사님만 축도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정해졌어요. 법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감정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과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해졌어요. 목사님은 말씀은 목사님만, 목회 기도는 목사님만, 축도는 목사님만, 성찬식은 목사님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불로, 이제 물 다 식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식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불 댕겨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와서 불을 붙여서 불을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연구실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오셨어요. 내가 불로 왔다. 불이요. 사람, 여러분 돌아가신 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몇 시간 따뜻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싸늘해지고요, 어떤 분은 하루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만져보고 아이고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싸늘합니다. 정말 얼음보다 차가워요. 그게 사람입니다. 불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불 떼는 겁니다. 먹는 게 뭡니까? 먹는 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불쏘시개예요. 불을 살리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칼로리라 그러잖아요. 칼로리. 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열량이라 그러잖아요. 열량. 열이잖아요. 열량. 한국말로. 열이란 말이에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지만 그것만 열입니까? 그것만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아니.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귀한 호흡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호흡을 계속해야 됩니다. 호흡은 중요합니다. 호흡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5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거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는 한 30일까지 안 먹어도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것 없어도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육간에 죽은 겁니다.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난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에 그걸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던 그 불이 딱 단절되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난 모른다 하면서 다른 불을 쬐더라. 이 성경 표현이 그냥 이렇게 나레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던 그 불을 딱 모른다 하니까 이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그 불에 갔어. 그 불에 쬐더라.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불에서 끊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대. 너 어제 예수 안 믿었어? 너 왜 이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불 꺼지면 저 불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불로 가고 이방의 신호로 불로 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모른다 하니까 바로 그 예수 앞에서, 잡혀가는 예수 앞에서 불을 쬐니.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존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존재하고 집사님들이 존재하고 이 교회의 불을 어떻게든 끄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불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생명이다. 내가 몇 번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별것 아닌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 교회 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타락 안 해요. 정말입니다. 타락 안 해요. 타락 안 한다니까 아주 고매한 사람들인 것 같죠? 안 합니다. 타락을 해도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요. 맞아요.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썩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보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저 사람 타락했네, 썩었네 절대로 안 해요. 생명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생명에 가본 적이 있잖아.
생명의 앞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생명이 거기서 멀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금방 다른 짓 짠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해요. 타락했네, 썩었네.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썩었네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생명을 그래도 오늘도 생명과 사니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타락했을 때 썩었네. 괜찮아. 왜? 한 번은 생명이었으니까.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 그러므로 이 불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 나와 그대가 만날 때 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교회도 불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성막에 불만 있다도 보여요. 그 제사장들을 해서 그 불 절대로 꺼트리지 마라. 불 없는 재단, 불이 없으면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없으면 신통하게도 연기만 나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을 한번 지폈다가 불이 확 타다가 불이 안 타게 되면 그냥 꺼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기만 납니다. 연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연기가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연기만 나는 재단이 있습니다. 장작에 물이 묻었거나 불순물이 끼었거나 공기에 문제가 있거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럽니다. 교회가 연기가 나면 다 목사 책임이에요. 은혜가 없고 말씀이 배고프고 그러면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 모세의 책임이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의 책임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연기가 나면 그 다 목사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여야 됩니다. 불은 참 신비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해요. 전번에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전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교회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성도님 외에 딱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게 전기입니다. 전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불 켜고 에어컨 돌리고 마이크 나가게 하고 히터 켜고 하여튼 이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기 하나가 이 교회를 덮였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소리나게 했다가 하여튼 별별 것을 하여튼 그때 말씀드릴 때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전기로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모든 게 전기,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전기.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역사로 그 전기,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기에 불이 붙어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차갑게 되고 뜨겁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바람도 나고 마이크 소리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로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 전기가 전기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좀 과학이 발달되면 전기선까지도 없을 겁니다. 뭐 하나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전기 들어와서 이 교회를 다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선이라도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지. 교회도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켭니까? 성냥불을 딱 켜서 나무에다가 붙이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이 탑니까? 나무가 탑니까? 불 탄다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예요. 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이 탑니까? 장작이 탑니까? 한번 그냥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철학자가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불이 탄다 그래요. 불이 탄다. 장작이 타는 게. 그런데 희한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불타는 장작하고 불타는 장작 한 개가 만약에 100이면 이 두 개의 장작을 갖다 붙여서 같이 떼면 이게 100 빼기니까 200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배가 넘게 100백이 만나서 불이 타면 몇십 배니까 5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위력이. 한번 어디 가서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 열심의 불,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덴마크 사람일 줄 압니다. 덴마크 사람 안델센이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뭐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데 그 동화책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동화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팔려주고 있고요. 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이 굉장히 추운 곳 아닙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가요. 그러니까 이 성냥팔이 소녀가 팔로 나왔잖아요. 그 추울 때 성탄절 즈음에 나왔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성냥을 팔로 나와서 성냥불 하나 켜고 그래서 자기 얼굴 비치면서 성냥 사세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냥팔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 추운데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근데 이 안델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냥을 왜 안 팔아주나 이 사람들아. 성냥 팔아줬으면 집에 들어갔지. 그 말을 하려고 성냥 많이 파세요. 그래서 성냥 회사서 돈 받고 그렇게 글 쓴 게 아닙니다. 그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한 명도 그 성냥팔이가 성냥을 붙이면서 손이 시려워서 이렇게 비비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렇게 그 소녀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한 명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냥 사준 게 아니고 얘야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한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야 집에 춥다. 얼마나 춥니? 집에 들어가. 물론 집에 들어가라고 한 말 한다면은 성냥을 다 사줄 수도 있고 한 개 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제 한 번 사줬어. 그러면 안 사줘?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시민들이 얘야 춥다 집에 들어가 하는 그 따뜻한 말, 그 불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이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애 키워보면 안 그렇습니까? 애 키워보면 공부도 안 하고 그걸 밤새도록 방 안에서 카톡하고 밤새도록 이놈이 컴퓨터로 뭐 이렇게 채팅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같으면 확 문을 열고 이 앉아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앉아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애기에게 여러분 애기 키울 때 뭐라 그럽니까? 애가 울면 그러죠. 따뜻한 말로 자라 하면 애가 자요. 신기해요. 애기야 뭐 이름을 부르고 자라 그러면 애가 잔다고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추운 지방에 애야 춥다 들어가라 라고 한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걸 이 안델센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불같이 위로가 되고 불같이 힘이 되고 불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불로 왔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